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음악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역대상 열왕기상 15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나고 또 르호보암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했다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했다가 또 왕조가 바뀌기도 했다가 섭정도 했다가,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국가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알고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사 왕 전에 아비암이라는 왕이 3년간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이 아비암은 아비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1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아비암이 누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되어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어머니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또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왕은 아사왕으로 바뀌었는데 또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나오고 압살롬의 딸이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도 이제 열왕기서를 읽을 때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에 적힌 이 딸 혹은 엄마, 아버지 이런 단어들은 다 한 가지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손이거나 자손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인 건 맞는데, 이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마아가가 할머니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할머니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생략하고 이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이름이 계속 연달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친어머니, 친아버지라는 말이라기보다 조부모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조부모님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도 처음에 통치를 시작할 때 이 외할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했던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섭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할머니를 폐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랑 가까운 친족 혹은 나를 키워줬던 이 가족들, 그들의 실수를 단번에 끊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신앙을 개혁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남색하는 자들을, 이 동성애를 단번에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이런 개혁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꽤 많은 진도가 나간 듯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고대 시대에도 이 동성애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허용했건 또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건 간에 결과는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볼 때 그런 일들이 이미 그 시대에 있었는데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바뀐 정부를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런 잘못된 악법들이 시행되려는 움직임들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 피해를 입던 고발을 당하건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려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색출하면서 이 왕의 일정들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다시 없애고,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거룩하게 하는 아주 시작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라마라는 곳에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최북단 지역에 이 라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라마에 이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사 왕이 너무 정치도 잘하고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성전이 있어서 더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보여지니까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에 완전히 국방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건축하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거의 말년 가까이쯤 되었을 때 많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해결했던 방법이 아람 왕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람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이 19절에 보면 우리 사이에 약조가 있고 우리 선대로부터 서로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예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은금 예물을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가 예물로 번역되었지만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잠언 말씀에 뇌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재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이방인 나라 왕에게 큰 뇌물을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고 베나닷 왕이 병력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다가 경계선을 긋다가 나라가 위급해지니까 다시 돌아가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단편적인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 보면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역대상 15장, 16장 거기에 있는데,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16장에 있는데, 역대하 15장에는 아사 왕이 했던 개혁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을 이렇게 지켜왔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부강해졌던 것은 그동안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통치 아래 있던 그 왕국과 이 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 왕이 병이 들어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과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뿌리를 뽑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는 했지만 완전히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던 일이 나옵니다. 이 산당은 높은 곳에 있거나 산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낮은 곳에도 산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집에도 산당들이 많이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도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붙이고 있는 부적들, 신주단지, 그리고 드라빔 같은 것들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거를 옳은 방향으로 가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완전히 100% 일치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 찌꺼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불순물들 때문에 계속 오염 당하는 겁니다.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마음속에 점점 변질이 되어 갔더라는 겁니다.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힘이 센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 그러면서 병이 들어서 죽는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초지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로 시작해서 배신자로 마감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사 왕도 비슷합니다. 참 순수하고 신실한, 하나님 잘 믿는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습에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미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먹었던 결단들, 그리고 그 결심들, 가졌던 그 사랑, 순수함, 옛날에는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요즘식으로 따지면 직장의 문제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태도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들이 있고 언덕도 있고 산도 있을 건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멈추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초지일관, 이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앞에 내용,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지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핍박이 예견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이미 다 예견된 일입니다. 어쩌면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을 거고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게 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 경험했던 그 사랑들, 그 믿음들 잃지 마시고 초지일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시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쁜 악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